창세기 10장 32절부터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하게 또 설교하는 저로서 또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쭉 이렇게 순서대로 함께 배우고 읽어 나가니까 참 이렇게 마치 이 시간이 물론 설교지만은 예배 시간이지만은 성경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유익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들으면서 참 저에게 많이 힘이 되고 또 더 열심히 또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배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정말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되새김질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신앙관을 형성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그러한 영적인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바벨탑 스토리, 그죠? 바벨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적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한국에서는 많이들 유적 답사라고 해서 경주라든지 그죠? 그런 남한산성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곳을 방문을 하는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것은 그 천마총이라고 하는 경주에 고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분이 고려시대 고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천마총이라는 그 안을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불빛도 비춰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벽화도 보고 그리고 이 물건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유물들을 거기에 전시해 놓은 그 기억이 아직도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벨이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고학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땅을 파다가 이게 딱 내 삽에 걸린 거예요. 덕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파내기 시작하니까는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곳은 바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바벨의 유적을 파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 것은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글귀가 새겨져 있는 유물을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 이 바벨의 이야기는 바벨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에겐 아마 영적인 이 유익이 또 쉽게 말하면 큰 건을 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보는 번성이라고 하는 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유물이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이라고 하는 유물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번성,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만,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유물을 땅을 파면은 거기에서 번성이라고 하는 유물이 나와요.
두 번째로 이 땅을 열심히 파보면 거기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유물이 나옵니다. 큰 돌덩어리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사명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여라 탑 쌓자, 하늘까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셔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의 창세기 11장은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11장 1절부터 읽지 않고 몇 절부터 읽었습니까? 10장 32절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원래 순서상으로는요, 이 11장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노아 홍수 다음에 끼워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다음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몇 명의 아들이요? 3명의 아들과 함께 나왔죠. 그죠? 자부와 함께 3명의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벨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장부터 여러분들이 자세히 성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노아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죠? 흩어져 살기 시작하는데 민족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블레셋 족속, 여러 가지 족속들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 이 족속들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답이 뭐라고요?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1장을 쭉 돼서 창세기 9장 다음에 여러분들이 넣고 읽으시면은 10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쫙 나와요. 그리고 10장 3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10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돼 있죠.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함은 함끼리 또 셈은 셈끼리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배웠던 인물, 우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배웠죠? 아담과 하와, 그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쭉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바벨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것은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죠?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우리가 함께 가볼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자, 함께 한번 3절과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3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하였는가를 이 3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시인들이 탑을 쌓으면은 그냥 돌을 대충 쌓을 것 같죠? 이 사람들은 돌로 탑을 쌓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탑을 쌓았다고요? 무엇으로 탑을 쌓았다고요? 벽돌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았어요. 그냥 자연석을 대충 쌓아가지고 탑을 쌓은 것이 아니고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구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진흙을 대충 이겨가지고 그죠? 예, 물을 부어가지고 진흙을 개어가지고 사람들이 그죠? 원시인들이 혹은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집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탑을 만들었다고요? 무엇으로 건물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역청으로 만들었습니까? 역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어마어마한 기술력들을 가지고 이 도시 문명을, 이 탑을 어떻게 해요?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4절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무엇하자고요? 내자라고 말하고 있죠. 예,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이거는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원래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Let's make our name for ourselves 라고 막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을 뭐 하자고요?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요? 누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을 쌓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죠? 예, let us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Let us make people, 그죠? Man as our image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상시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외에도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와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기술과 창의력과 이 모든 능력들이 누구의 버금갑니까? 하나님의 버금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버금가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 머리보다 더 좋은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인공지능이 나와요.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동차로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개인이 로켓을 만들어서 달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보다 지금 현재 21세기와 20세기와 21세기 약 200년간에 걸쳐서, 200년도 채 안 되죠, 20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낸 인류의 문명이 지난 수천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놓은 인류의 문명보다 훨씬 많답니다. 훨씬 위대합니다. 우리의 문명은요, 발전합니다. 우리의 문명은 예전보다 훨씬 더 번성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멍크 디베이트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멍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세계의 석학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게끔 하는 지식 토론의 향연이 멍크 디베이트라고 하는 그 멍크 디베이트에서 재작년인가 그자작년에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인간은 과연 진보하는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미래는 과연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에이즈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에이즈 백신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과학기술에 힘입어서 질병이 정복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아프리카 곳곳에 우물이 파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식수가 해결이 되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조금씩 향상이 됩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함에 따라서. 그래서 한편에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오늘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잘 생각해봐라. 에이즈는 정복되었을지 몰라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올해 이 플루가 2번이 걸렸거든요. 타입 A, 타입 B 다 걸렸어요. 끊임없이 해마다 신종 플루나 신종 질병들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새로운 질병들에 대한 질병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생각지도 못한 도시형 범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서는 인간의 미래는 진보적이다, 진보적이지 않다, 절대로 인간의 문명은 진보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멍크 디베이트의 주제가 뭐냐면은 인간의 미래는 진보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전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성을 쌓을 때
하늘을 향해서 그들의 기술력을 응집해서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탑을 쌓을 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기술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피라미드는 여전히 현재까지 불가사의입니다. 지구라트와 티칼과 여러 가지 건축물들은 현대인들도 감히 만들 수 없는 것들을 고대인들은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기술력들을 가지고 인류의 번성을 구가하면서 그들이 쌓아오는 그 문명들이 과연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오늘 우리는 바벨탑을 파면서 번성이라는 유물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거창한데요. 인류의 미래, 저는 먹고 사는 것도 진짜 힘든데요. 여러분 개인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집을 사면은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겠습니까? 조금 더 좋은 차를 사면은, 조금 더 큰 차를 사면은 내 인생이 나아지겠습니까? 내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이루면은 내 인생이 나아지겠습니까? 내 인생의 번성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이 좀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들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아이들에게 읽어준 동화책입니다. 이 애벌레가 탑을 쌓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탑이 뭐냐면 애벌레들이 이게 뭉쳐가지고 모여가지고 쌓아오는 탑이에요. 서로 밟고 짓밟고 기어 올라갑니다. 서로의 머리를 짓밟고 기어 올라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금 올라가는 애벌레들을 보고 있던 애가 너무너무 기가 찬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이 지금 뭘 위해 올라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고 이것저것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내 삶을 얼마나 번성하게, 더 잘 살게,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생두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닿자고요? 어디에 닿자고요? 하늘에 닿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며 현대며 동양이며 서양이며 모든 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신이 거하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닿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닿는 것이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한다 이 모습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과 똑같다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막 닿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 번째 유물인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속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벨의 정신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편만하게 깔려있는 바벨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심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닿자.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를 제가 이따가 창세기 이번에 가면 나가겠습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어디에 닿았죠? 하늘에 닿았어요. 네,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그 닿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야곱의 사다리가 되어야 되지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왜 그럼 이게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말할 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무엇을 만들자고요? 무엇을 만들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거기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만들자.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만들자.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만들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자. 나를 위해서 헌금하자. 나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자.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쌓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쌓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쌓아 올라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만약에 쌓는 게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쌓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취급하셨겠습니까? 성을 다 망가뜨리죠. 기술을 다 가져가죠. 진흙을 없애버리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뭐가 그들의 마음에 있는지를 아시거든요. 탑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탑을 쌓는 그 마음의 무엇, 동기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깨뜨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유물인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의 정의가 무엇이죠,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게 교만이에요? 아니에요. 뭐 자랑할 일 있으면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뭐가 교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아가 의인이었던 것은 누구 옆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것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왜 만들었다고? 폼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너희들은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지만 너희들이 넘어올 수 없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고 나 없이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나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에 순응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정말 겸손은요, 목사님 그거 못해요. 저는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네, 저는 힘이 없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겸손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나 혼자, 난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뭐라고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노아의 후손들은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그들의 이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함이, 참된 겸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또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의 모습들이 배어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직장에서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고, 이게 없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나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바벨탑을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 중에 잘못된 것,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셔서 결국에는 결론으로 만드시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볼 때 그들이 잊었던 것은 뭐냐,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자,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자, 무엇을 면하자고요? 무엇을 면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무엇하라고요? 충만하라고 할 때 이 충만함이 뭐냐면요, spread out이에요. 이렇게 쫙 뭐 하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주고 나서 방주에 나온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명령하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의 하고 있는 짓거리는 어떻습니까? 흩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귀농해서 사람들이 요즘 서울로 도시로 다 모여 사는데, 그러면은 귀농해가지고 그러면 시골로 가 살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흩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뭐예요?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면으로 배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명을 잊어버리고 열심을 내면요, 내가 쌓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속 90마일로 달려가서 내가 지금 90마일 달리고 있는 사람은 추월해야 되는데, 70마일로 달리고 있는 놈 내가 추월해야 되는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유물을 팠을 때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무엇 하며 사는 인생인가?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사세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하시죠? 왜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밥을 하면서 식구들 밥을 챙기시죠? 왜 여러분 집에 때 빼고 광내면서 여러분들 구석구석 먼지 청소를 하십니까? 왜 주말이면 여러분 잔디 깎기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 집에 있는 잔디를 깎으십니까? 왜 여러분 여름이면 휴가철이 되면은 진물 싸서 보따리에 싸서 여러분 휴가를 떠나십니까? 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의 액티비티에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십니까?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신속하고 즉각적이고 변함없이 똑같은 질문으로 대답을 가지고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가치를 담은 대답, 변함없는 대답, 즉각적으로 나오는 대답. 자식이 있으니까 알죠. 처자식이 있으니까 먹여 살리니까 일을 하러 가죠. 가정을 건사해야 되니까 밥을 하고 청소를 하죠. 그런 대답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를 담은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답을 찾지도 않고 그 대답에 관심도 없고 하루하루 주어지며 살고 그렇게 인생의 70년 80년 살고 나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나오는 답이 무엇입니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그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명만 열심히 진흙도 만들고 벽돌이라는 것도 만들고 테크놀로지도 만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도 이게 높아지지 흔들리지 않는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기술력을 쌓아가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 대한 가치와 내 인생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연봉이 아무리 늘어나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엇을 성취해도, 내가 집을 늘리고 차를 사고 새 집을 바꾸어도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만한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입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이렇게 지금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5절에 내려오자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무엇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탑 쌓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세요. 예.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 탑 쌓는 현장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오늘은 몇 장의 벽돌을 쌓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내려올 필요도 없는 분이 왜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6절부터 보면요,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말하죠. 서로 모여서 자 말하되, 자 말하되, 자 말하되, 서로 이르되, 이게 3절과 4절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무엇을?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우리가 성을 쌓자, 성을 쌓자, 성을 쌓자 하죠.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성 쌓기를 못했더라? 그쳤더라.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예.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공사장 현장 인부하고 쉽게 말하면 제너럴 컨트랙터 하고 이게 의견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성 쌓기를 못했더라? 그쳤더라. 모든 상황들이, 그들이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라 막 이러겠는데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더라?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무엇 때문에요? 5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 완전히 뭐예요? 전복되는 거예요. 전복되는 거예요. 사태성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는 이것도 안 되고, 함께 모여라 했는데 이것도 다 흩어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위가 아래가 되고요, 아래가 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또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높아진 곳은 못하고 낮아지고, 낮아진 곳은 못하고 높아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지각이 뒤바뀌는 거예요. 산들은 깎이고 움푹 패인 곳은 솟아나서 무엇을 예배하라고요? 우리 주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역전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목사님, 무슨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심령이 아무리 가난해도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죠. 자식새끼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때거리가 없는데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는 가난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은 그거였어요. 정말로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녀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같이 놀고, 그 당시에 윤리적인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왜? 바뀌었거든요. 뒤바뀌었거든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바벨탑을 쌓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삶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오셔서 내가 쌓던 바벨탑 스탑하게 하시고, 내가 내 방식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중단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죽을 줄로만 알고 여기서 떠나가면 죽을 줄만 아는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서 내가 내디져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내 발을 내디딜 줄 알고, 여러분 정말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셨으면 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신 걸 들으면서도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내 바벨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바벨의 현장에서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가서 이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사건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러분. 2장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막 언어가 막 헛갈려가지고 다 흩어졌죠.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임하는 성령을 사도 누가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샥 떨어져가지고 불 받아라 와 좋다고 하는데, 그 불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죠? 불의 무엇과도 같이 혀와 같이 불이 임한다. 불을 묘사할 수 있는 막 글은 많아요. 붉은 것, 뜨거운 것, 막 그저 무시무시한 것이 많이 형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데 무엇처럼? 혀처럼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 불에 혀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입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말하죠?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언어입니까? 아니에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언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오늘 이제 종료주일 6월절이잖아요, 그죠? 예, 6월절인데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그 무식한 어부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난 곳 무엇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갈라지고 언어가 달라져서 사람들이 흩어졌던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외국어 검정능력 시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요? 야, 베드로 배우지도 않아 헬라어를 술술술 하네? 야, 야고보는 배우지도 않은 구스어를 그냥 술술술 하네? 제2외국어 시험 봐가지고 자기 출세하려고요? 배우지 않은 언어 배워가지고 무역으로 해가지고 뭐 갈릴리 바다가서 잡은 물고기 팔려고요? 무엇 하려고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한지 아십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뚜껑 운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도록. 직장에 왜 일찍 출근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직장을 통치하도록. 우리 자녀를 왜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합니까? 그 자녀들이 커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우리가 보면서 세 가지의 유물을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놓고 직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번성하는 나의 삶, 번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그 번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사명을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짧은 이야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각자 많은 인류의 언어가 퍼졌는가, 여러분 이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 쓰신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인류가 노아 이후로 번성해 갔는가, 땅이 흩어지게 되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만 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바벨 쌓기를 그치고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할 때 나와 함께 내가 통치하는 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붙잡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힘에 붙일 때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에 붙일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